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목신대학원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와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미자격자에서 자격자애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자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좀 마음을 돌아보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될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혹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우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은 꼭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눈다면 여러분의 신학의 길 가운데, 또 이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감신동산에서 함께 지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8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늘 이 선지동산에 올 때마다 이 길에 들었을 때마다 벌써 마음이 참 뛰고 늘 여기가 고향 같고,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학에 눈을 뜨고 또 목회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박 교수님한테 우리 저녁 때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목회신학대학원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좀 서술형이었고, 두 번째 말씀인 자격자가 된다면 그 말씀이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은 단어로,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가 매듭지어야 될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단어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자,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물론 예수님, 보혈, 구원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지만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바로 제일 처음이라는 시간이 바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시작,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죠. 오늘도 3월 5일이라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또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이든 여러분 인생에 다 나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걷고 있죠. 이 감신 안에서의 시간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갖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누면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는데 21세기 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출발하면서 나왔던 책인데요, 시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지성 중에 지성, 세계 가운데 지성인 24명이 쓴 책인데요, 챕터의 첫 제목이 시간의 발견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을 시작을 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새천년,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학기, 그리고 여러분이 감신동산에 들어오고 또 공부를 하고 모든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는 것이 시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자인 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많은 발견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이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인간만이 시간에 쫓기고, 인간만이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인간만이 시간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 그래서 시계와 달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움베르토 에코는요 뭐라고 했냐면 매듭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매듭. 시간에는 매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줄 때 비로소 그것이 매듭이 돼서 나의 인생의 부분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 비록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준비한 것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번째 매듭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또 한 학기를 끝나면 또 아마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하신 분도 매듭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졸업반이라면 또 매듭을 또 하나의 매듭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의 수련목을 준비하고 또 목회로 나가는 분도 매듭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목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신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매듭입니다. 그 매듭을 통해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고 매듭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신대학원 중에는 아마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와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배우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19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은 31년 차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요즘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저도 부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신혼여행은 편하게 갔다 와라, 갔다 온 다음에 목회 들어와도 괜찮다. 그래서 시간도 넉넉히 주고 때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보지 못한 데도 가봐라 했는데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고, 저 스스로에도 뭔가 결혼에 대한 새로운 매듭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내와 상의한 것이 기도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식 끝나자마자 간 것이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선배 중에 그러지 말고 제주도라도 가라 그랬으면은 그랬을 텐데 그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아내와 함께 3박 4일 동안, 그것도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방을 따로 썼습니다. 금식 기도원에는 합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일 동안, 결혼하자마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손을 잡고 싶은데 나중에 3일을 굶으니까 손도 잡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너무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 겁니다. 아내는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자매인데 전도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잘했는데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봤더니 그때 그 송파의 잠실에 롯데 어드벤처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롯데 어드벤처 있지 않습니까? 그 123층 지금 큰 건물이 옆에 또 있는데 그게 그때 199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뉴스로 보고 그래 거기를 가자 해서 거기를 버스를 2번인가 3번을 갈아타고 그 잠실에 있는 거길 가서 풍선 타고 말 타고, 그게 신혼여행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30년 지나서 제가 그 어드벤처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재작년에 우리 한국교회 부름을 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렇게 왔던 교회가 보니까 그 교회였어요.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봤더니 그 옆에 바로 롯데 석촌호수가 있고 그리고 잠실 그 어드벤처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무언가 매듭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이번에 이 영성 집회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의 한 주 한 주 한 학기 한 학기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매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교회였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혹하여서 결국 첫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작을 잘못 매듭짓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꾸짖지요. 그리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진정한 복음이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매듭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는 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이 눈에 띕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영적인 매듭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이 육으로 가득 찼구나. 너희 마음의 복음이 사라졌구나. 십자가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달리 오늘 우리 목신대학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학부생보다도 더 이제는 신학적인 기틀과 세상적으로 여러분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 속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까?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단어를 늘 기억하고 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목회의 선배로 또 우리 모교의 선배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인생을 살고 조금 더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 단어가 여러분에게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세 단어는 늘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단어가 맥없이 들리고 오늘날처럼 흥미롭지 않고 여러분 감사란 단어는 이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 너무도 어찌 보면 그냥 기본적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감사
감사헌금, 감사해라 라는 단어처럼 만연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모든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니 성령으로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또 다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제가 아이하고 통할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30년 이제 살았으니까 몸된 교회도 그냥 늘 목회하니까 장로님들도 헌신하고 권사님도 헌신하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늘 있으니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 교수님에게 아까 설교를 좀 프린아웃하기 위해서 부탁드린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그냥 은연중에 나온 단어라 할지라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것이 주님이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그 사람의 태도가 모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 삶에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부른 분에 대한 불만, 부른 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좋고 내가 감사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신 분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부르신 분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속에 늘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감사해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대문에 정문을 들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셔서 신학의 길을 걷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정혼을 하였다 해도 예수님은 이미 당시에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호르몬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미혼모를 통해서 낳으신 거예요. 태생 자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 아닙니까? 그리고 목자. 이런 것을 볼 때 그의 직업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 비하면 제대로 된 공교육조차 받아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에 그는 형제들로부터 다 등을 지게 되고 무시당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12명은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다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의 죽음은 33살에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사람에겐 쓴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불만이 있고 후회가 있고 저주의 쓴뿌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디에도 이런 흔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늘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신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가 날마다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고 중요한 시간마다 제자를 뽑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마다 매듭을 짓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8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벌써 학부에 들어온 지가 38년이 넘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귀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미국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인데 그 주에 미국인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다 합한 미시간에 9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목회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900개 교회 중에, 그것도 미국에 있는 백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또다시 짓고 또 학교를 세우려고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시간들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축을 끝나고 건축 봉헌 예배를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아팠구나.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전에도 2번의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고 건축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의 후유증이 몸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뼈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프고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발을 짚게 됐고 휠체어에서 6개월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병원, 미국에 있는 좋다고 하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진찰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나온 진장 이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희귀하시겠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이 병의 페인, 고통, 페인 디그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버스 페인 다음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페인이 가장 큰 고통의 1번이면 그 다음이 2번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아픈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뼈가 아픈 거예요. 마치 뼈를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게 되고 수면제는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주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온몸이 몇 시간 동안 떨리는 거예요. 이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를 스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커졌고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담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과 논의를 하고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반을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떠냐? 너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저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가 잘 나가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니? 지난 시간에 목회가 얼마나 부끄럽게 다가왔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라는 단어가 날마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도 치유의 은혜가 감사란 단어가 들어오면서 쉼을 가지면서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저는 아픕니다. 여전히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것이 우리 교우들이 너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쉬시라고, 저희는 주일 말씀이면 족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더 새벽에도 나가게 되고, 더 부목사님들을 격려하게 되고, 더 목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회 현장에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의 모든 과정에서, 결혼의 과정 속에서 어느 과정이든지 이 첫 번째 단어 감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목회 현장에 갈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셨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셨는데, 사실 그 영혼들은 다 찢겨진 영혼이요, 아파하는 영혼이요, 굶주린 영혼이요, 배고픈 영혼들입니다. 그걸말로 깨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왜 그들의 인생이 깨어졌냐?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찢겨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어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해. 첫 번째 매듭 감사로 지나가는 사람은 화해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든 교회 안에는 화해보다는 깨어짐이 많습니다. 아프게도 신학교 안에도 때로는 깨어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은 모든 동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있었던 1983년도에도 민주화와 학원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수업을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 안타까움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화해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해자로 이 땅에 왔지만 정작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교단을 보면은 목사님들끼리 정치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왜 교회가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화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화해자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의 매듭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필히 누군가에게 화해의 매듭을 맺기 전에,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고 감리사가 되고 감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지, 목사가 돼도 설교를 위한 묵상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과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화해는 먼저 하나님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화해자, 그런 모습을,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작을, 매듭을 지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에 대한 것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과 화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치열하게 싸우는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 이제 올림픽을 나가는데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면 저는 저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성경은 자기와 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대상, 악한 영이지 자기 자신은 돌보고 정말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에고니즘도 아니고 이것은 나르시즘도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보고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 내 내면의 모습,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나의 영적인 가문들,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늘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린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원하고 혹은 비교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버지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같이 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너의 아들을 바칠 수 있냐? 그래서 부흥사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다니엘처럼 되겠어요. 넌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생각해보니 그거 안 되겠어요. 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너 바울처럼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그냥 너가 되라. 그냥 너가 되면 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십니까? 늘 무엇 때문에 숨기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얘기를 해봐, 당신 마음을 줘봐, 어떤 사람도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치유된 마음, 회복된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에 대해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준 분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책을 한번 여러 권이 있지만 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을 좀 보시면서 좀 많은 부분 좀 섭렵하시고 일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내면에 대한 것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스스로가 목회하다가 7개를 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글도 잘 쓰고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사랑받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내면이 깨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자신을 고백하고 교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모든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목사님, 우리들 목사님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목사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회복하십시오. 몇 년의 시간을 드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성숙한 목사와 성숙한 교회가 함께 가는데 이 고든 맥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현상을 바로 이 고속도로에 가다가 길이 꺼지는 바로 그 현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느 날 밑에서 가뭄이 지고 어느 날 더위가 오래되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겉으로는 다 길인데 어느 날 푹 빠지는 그 현상으로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는 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샤를르 드 푸코가 자신의 한평생을 표현하기 위해 고른 단순한 어구에 매료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하고 present to God,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하고 두 번째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
present to people. 하나님 앞에 거하고 사람들 앞에 거하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중요한 화해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사람들과의 화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학원생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기도하고 있는 분도 중요할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시 부부 사이에 있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부부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사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화해라는 단어가 있는 단어,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다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에고니즘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자만이 아내나 남편을 도구화시키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냐? 너를 미워하는 거다. 아내를 무시하면 너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또 하나의 화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과 화해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화해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지난 시간과 화해하셨습니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안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화해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매듭, 사랑과의 매듭, 자기 자신과의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신학의 과정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가졌던 또 하나의 마음.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화해라면 세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아직은 구시대적인 마음이 있는 저로서는 행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고생해야 되고, 그렇죠, 구도자는 먼저 희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희생을 하고 누구보다도 고생을 자처하면서 사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목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한테 행복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그는 그야말로 세상에 고생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중세기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무엇이 있습니까? 이 행복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목회를 통해 와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는 진짜 authentic happiness, 가장 존귀하고 귀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복이란 단어를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만났던 조 패널이라고 하는 당시 버지니아의 감독님이셨는데 흑인이셨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감독까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셨습니다. 정말 그 조 패널 감독님은 영성으로도 삶으로도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시게 됐고, 저는 그분이 일찍 와서 그분에게 커피를 끓여드리고 그분 옆에 수발을 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때 유학의 길을 다 마치고 목회를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저는 그때 목사였지만 제 마음속에 사실 행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 페널 목사님이 그런 저를 아셨는지,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의 아픔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미국 땅에서 사실 공부하러 갔다고 해도 늘 소외받고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긍심이 없는 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커피를 타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커피를 드시겠냐고 했더니 커피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프림을 넣어 드릴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프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죠? 그대로 프림 넣지 않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Black is beautiful, 저는 그 짧은 한 단어가 그분의 인생을, 그 백인 가운데서 그 치열한 경쟁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흑인된 것에 대한 감사, 스스로의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Black is beautiful. 그 다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를 울게 했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하냐? 저는 커피를 타다가 손이 떨리는 걸 경험했어요. 행복하냐? 저는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유학까지 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다 마쳤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행복과 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나요? 나는 행복할 가치가 없어, 자격이 없어. 어떤 분은 행복하면 불안해진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집은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깔깔 웃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이미 오래전의 단어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 중에 강아지, 우리 요즘은 강아지를 가족같이 여긴다고 해서 이 강아지에 대한 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해피입니다. 참 이거 웃지 못할 말이죠. 해피라는 말. 실제로 강아지에다가 해피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행복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쓴 그런 또 자화상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견디고 복종하고 싸우고 견디고 그러면서 참고 왔는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이 찬송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기쁨을 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억지로 십자가가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 아니라, 이를 깨물고 신학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7절 보니까요, 이것이 이 목회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목회자 후보생인 여러분에게 주신다면은 뭐지요? 즐거움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쭙고 싶어요. Are you happy? 여러분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때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도 목사들에게도 신앙의 기쁨을 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늘 저는 고백하지만 우리보다 성도들이 훨씬 믿음도 깊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우리는 때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때로 직업적으로, 때로는 그냥 하니까 하지만은 저들은 정말 매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구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을 드렸지만은 저는 첫 담임 목회를 시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로 보낸 것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순종에서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병 양강리 679번지라고 하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1시간 정도 그 시골길로 들어가는 생시골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이 400년 됐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그 옆에 직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역사가 1500년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 요청을 들은 교수님이 저에게 가라고 했고, 저는 순종해서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제가 그때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명함을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명함에다가 감리거 신학대학, 감리거 신학대학교 졸업 이러고 썼더니 이분들이 이걸 보더니만 비로 이름이 이렇게 긴 게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처음부터 가르쳤는데 어느 날 사순절 때, 고난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렇게 사시면 됩니까 했더니 그때 할머니들 몇 분들이 모이시더라고요. 모이시면서 저에게 조그만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 그 누군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지만 부조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들으면 이런 데가 있을까? 정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이 저의 목회에 지금은 스승이 되셨습니다. 손동식이라고 하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 손씨 마을과 이제 김씨 마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손동식 할머니, 그분은 자기 이름도 자기 글로 못 씁니다. 이분은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원래 양각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을 알아봤더니 손동식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섬겼던 제 목회 1호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 목사 안수 받자마자 1호로 세례를 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각감리교회 1호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염을 해드리고 무덤을 구덩이를 파고 그를 안치시키고 장례식을 했던 최초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전도사가 부족한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은 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4년 후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1등 공신은 이 손동식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려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은 경상도 분이니까 이렇게 늘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봐라, 내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이 그의 전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단어가 있어도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삶의 변화를 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먼저 구원 다 받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고, 한 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나중에 어른들이 5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염을 해드렸고, 제가 그 당시 그분은 암으로 고통받으셨는데 암이 뭔지도 모르셨기 때문에 늘 가서 진통제 주사를 가족들이 못 놔줘서 제가 가서 늘 놔주고 이랬습니다. 그때 예비군 훈련이 서울에 있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손동식 집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내려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비군 훈련을 멈추고 내려오는 것은 수혈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외를 시켜줘서 빨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권산 이 집사님이 이미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번기였는데 그 농번기 바쁜 집사님들 몇 분 하고 교인들 데리고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나는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전도사님 내가 불쌍해서 못 가겠다고. 이 척박한 마을에서 아직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가겠,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내 나이 70평생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니,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자식들이 다 왔길래 그 맏아들에게 이제 아침이라도 밤이라도 돌아가시면은 알려달라고 해서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이 됐는데 이 아들이 왔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저녁에 다시 농번기 아닙니까? 바쁜데 집사님들 모시고 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그 집이 좀 마을 그 꼭대기 있었거든요. 집사님, 이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생명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시면 말씀해 달라고 그날 와서 새벽에 이제 잠을 자고 새벽 기도했는데 아침에 끝난 다음에 아들이 또 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전사님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바쁜 농번기니까 또 밤에 또 올라갔어요. 저녁 때 올라가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면 이 바쁜데 나도 힘들고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는데 이 집사님 막 웃으면서 자기가 염소 고기를 먹어가지고 안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골의 장례식은 굉장히 슬픕니다. 무서워요. 장례 자체가. 그런데 그만 이 장례식장이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왜 염소고기 먹어서 그러냐고, 빨리 가라 그러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고, 상주도 그 아들들도 가지고 웃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정말 너무도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을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웃다가 5일째 되는 날 그 집사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5일 동안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돌아보면 그분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정말 믿는 게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Are you happy?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늘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3가지의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화해, 세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3 단어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늘 되새김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한가? 나는 나하고 화해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행복한가? 그럴 때마다 하루가 마감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신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곧 목회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의 여정 가운데, 목회 여정 가운데 이 3 단어의 매듭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지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 학기를 출발하면서 종들의 앞으로 있을 목회의 모든 여정과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3 단어, 하나님 이 단어로 우리의 또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지으면서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와 화해와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는 행복, 이 3 단어가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묵상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랑하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